주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고요. 그렇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변화주일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대답할 충분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불교에도 극락이나 천상이 있고 이슬람에서도 낙원을 말하고 힌두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간혹 천당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도 사실은 불교적인 배경에서 차용해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다른 여타 종교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 그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연 기독교의 천국과 다른 종교가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곳은 단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자리,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맹인의 입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그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과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13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말씀, 즉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보통 나라 혹은 국가가 존립하려면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 세 가지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나라나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씨앗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적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혹은 바닷가라고 하는 땅의 개념이 있습니다. 큰 물이라고 하는 국민의 개념도 등장합니다. 즉 국가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이제 무엇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랍니다. 무엇 하자고요?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까 염려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견제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죄목으로 고발하여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만들었더랍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비유,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학적 장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정반대의 목적으로 사용하셨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꾸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즉 예수님은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감추는 데 사용하셨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위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루고자 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천국의 말씀, 즉 복음으로 시작되는 나라였더랍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지요. 당신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달리 좀 표현해 본다면 언제 나라를 세울 겁니까? 사람도 모으고 땅도 마련하고 정부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중 천국을 누린다라고 보통 말하지요.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낙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리는 이 오중천국도 실상은 무엇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낙원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어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 남에게 들은 말, 어젯밤 꿈, 내 감정, 오늘의 운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이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제단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더래요.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적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단순히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인격과 삶에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기 예수 믿어도 도무지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우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길만 닦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길만 닦아요? 집에서 예배당까지 길만 왔다 갔다 닦는 겁니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마음에 담지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날이 아니고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간 말씀에 노출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20절 이하에 보니까 돌밭 같은 마음도 있더랍니다.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쓰러지고 말더라는 거지요. 가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리하거나 혹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한 걸 겁니다.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맛집 찾듯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냥 반짝하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감정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 고향은 있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고난이 닥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예수는 따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공 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이 있느냐? 22절 보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더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이 막혔다라고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쉼프니고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본래 그 의미는 목 졸라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레슬링 할 때 상대방 목을 이렇게 막 팔로 감는 거 초크 들어간다고 하죠. 그 의미예요. 세상의 염려와 부유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린다는 뜻인데 이걸 말씀이 막혔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여기 염려는 생존의 불안이고 유혹은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에요. 근데 이 염려와 유혹이 공존할 때 신앙은 형식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열매는 없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롤스 박사의 책 미국의 부유층과 부호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의 한 부잣집 아이가 교회 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웠는데 하필 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랍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물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근데 부자였던 그 부모가 그 말을 듣자, 그 질문을 듣자 그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주부터 아이는 교회에 다시는 못 가게 했습니다.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답니다. 말씀이 막힌 사람들의 실상이 이렇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있어요? 23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다짐해 봤을 거예요. 그래, 좋은 땅 되어야 되겠다. 옛날 번역대로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으며 어떻게 옥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밭 같지 않고 가시밭 같지 않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농사법은 우리와 좀 다르답니다. 우리는 파종하기 전에 씨앗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밭을 갈아엎고 두들기고 고랑과 이랑을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래요. 씨앗을 뿌려놓고 밭을 갈아엎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려놓고 옥토를 만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단단한 밭을 갈아엎을 것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누굽니까? 과거에 한번 물으니까 누가 그렇게 대꾸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천만에요. 제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그 짓을 하겠습니까? 해보니까 제 아이들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씨 뿌리는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씨를 뿌릴 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을 것까지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걸 달리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따끔하게,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주께서 이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누가 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글 중에 홍순택 시인의 시집에 실린 분명한 것과 희미한 것의 차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과 희미하게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믿으면 신뢰받지만 희미하게 믿으면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인해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도 마찬가지겠지요. 희미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고난 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삶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꾸십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복음과 함께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에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르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